예, 우리나라 교회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주일마다 그 교회들은 다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는 주일에 11시에 한 번, 2시에 한 번 이렇게 청장년들이 모여서 노년까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학교마다 다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만 해도 주일만 되면은 최소한 대여섯 개의 예배가 이루어지는 거죠. 대여섯 번 예배 드리는 겁니다. 주중에도 예배가 있습니다. 새벽 예배, 그리고 수요 예배, 또 어떤 교회들은 또 금요 철야 기도회까지 있습니다. 옛날에 철야 기도회 하면은 진짜 밤을 샜는데 요즘에는 그냥 저녁에 와서 기도를 하는 게 철야라고 해서 옛날보다는 좀 많이 바뀌었죠. 제가 기억나는 것은 대학교 선교회 다녔었을 때 철야 기도회를 갔는데 진짜 새벽 4시까지 철야 기도를 하고 딱 1시간 쉬고 새벽 기도하고 돌아왔습니다. 그게 진짜 철야 기도회거든요. 어쨌든 우리나라는 예배와 기도회가 끊이지 않는 나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지난주 혹은 이번 주에 예배를 몇 번 드리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은 어떤 열매, 어떤 결실을 얻었습니까? 우리가 같은 예배를 드리더라도 어떨 때는 뭔가 감동이 오고 은혜가 오고 우리의 마음속에 변화가 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감동이 심동이 되고 심동이 운동이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날은 도대체 내가 여기 와서 앉아 있었는데 뭘 하고 갔는지 머리에 남는 것도 하나도 없고 오히려 짜증만 나고 어렵고 괴롭고 그리고 예배를 다음에 꼭 와야 될지를 고민하게 되는 그런 날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도대체 무엇이 이 예배의 성공을 좌우하게 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 질문에 앞서서 우리가 예배 속에서 성공을 한다, 예배가 정말 제대로 드렸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뭔가를 우리가 드렸다고 했었을 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시편 122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성 안에는 평안이 있고 내 궁중에는 형통함이 있을지어다. 예, 시편 우리가 읽고 있는 지금 121편부터 쭉 가는 128편까지의 모든 시는요, 앞에 이 표제가 똑같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시입니다. 그렇다면 성전에 올라간다, 노래라고 얘기한다면 이것은 임내송, 예배를 드릴 때 처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모습을 뜻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편 122편 7편에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여러 모습들 중에서 예배를 내가 제대로 드렸다고 생각했을 때 얻어지는 예배의 완성, 예배의 결실, 예배의 제대로 된 끝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7절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 성안,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성안에는 무엇이 있다고 얘기합니까? 평안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궁정, 바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님 앞에 다 예배를 드렸죠. 그랬더니 뭐가 있다고 얘기합니까? 형통함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진짜 예배를 제대로 드리면 우리 안에 무엇이 넘쳐 흘러야 됩니까? 평안이 넘쳐 흘러요. 그리고 그 평안이 넘쳐 흐르는 그곳에는 하나님의 형통이 나타나게 돼 있다. 이것이 예배를 제대로 드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예배 제대로 드릴 때 이 평안이 있다고 그러는데 이 평안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단어입니다. 보여주시죠. 바로 샬롬이에요. 샬롬 아시죠? 우리 형제 자매 얘기할 때 보통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어떻게 인사를 합니까? 샬롬 이렇게 하죠. 샬롬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안녕, 안전 비슷하죠? 평안 이런 말입니다. 근데 단순히 평화, 평양 이런 게 아니라 여기 보니까요.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번영, 잘 되는 거, 형통, 뭔가 잘 이루어지는 거, 그래서 행복한 거, 그리고 내 몸도 좀 건강해지는 거, 그리고 내 상황도 안전해지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모습에 해당되는 것이 샬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나타나는 형통함이라는 단어도 이 샬롬과 관계되어 있는 샬와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예배를 제대로 이루어지면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 평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주시는 형통의 복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해봅니다. 여러분은 정말 예배를 통해서 그 평화를 지난주에 느끼셨습니까?
또한 그 평화를 누리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형통을 주시는 그 복을 지금 누리고 계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참 대답하기가 애매합니다.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옛날에 그랬기도 하고 근데 지금은 안 그렇기도 하고 대체 애매하죠. 자, 그렇다면은 지금 더 나가보죠. 그러면 정말 이렇게 평화를 누리고 형통을 누리는 이 예배, 이게 예배의 완성인데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평화의 예배가 완성이 될까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한 가지 예가 있습니다. 바로 이 그림을 보여주시죠. 이게 바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첫 번째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두 명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있죠. 누구와 누구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은 형님이고 아벨은 동생이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첫 소산인 그 양 새끼를 이제 드리죠. 아벨이요. 그리고 가인은 자기가 곡식을 많이 연글게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그 끝에 어떻게 끝이 납니까? 이게 예배를 드리고 나서 평화가 이루어졌나요? 아니요.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다툼은 나중에 뭐가 됩니까? 끔찍한 형제 간의 살인으로 끝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성경에 처음 나오는 예배의 모습이 살인이었어요. 평안이 아니라 불안으로 끝나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합니다. 가인은 하나님 앞에 양을 안 바치고 곡식을 바쳤기 때문에 그런 거야. 재물이 잘못됐어. 그런데 성경을 보면 소제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앞에 곡식도 갖다 드리고 심지어는 포도주도 따라 드리는 전제도 나타납니다. 그럼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또 어떤 사람은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인이 그 소산 곡식을 가지고 아벨 동생을 챙겨주지 않으니까 아벨이 오죽하면은 양을 갖다가 바치겠느냐. 그 당시에는 양을 먹으려고 키운 게 아니라 한마디로 양은 옷을 해 입으려고 키웠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너무 돌보지 않아서 하나님이 화난 거다. 이런 거 얘기하지만 여기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하나도 없어요. 그건 소설에 불과해요. 단지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이 예배가 실패를 한 이유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7절의 말씀, 4장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죄를 짓는답니다. 가인이 그랬대요. 왜 예배를 드리고 나서도 죄를 졌냐? 다시 한번 띄워주시죠. 선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선이라는 것은 뭐냐? 이것을 정확하게 원어상으로 풀면 좋은 마음이에요. 그러면은 언제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드려서 평화로 형통으로 끝나는데 언제는 불안이 나타나고 살인으로 끝나느냐? 이게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예배자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겁니다. 예배자의 마음에 선한 마음, 좋은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고 평안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데 반면에 예배자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좋지 못한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불안으로 나타나고 심지어는 서로가 서로 다투고 싸우고 죽이는 일로 끝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평안은 이 샬롬은 예배 속에서 어떻게 완성되느냐?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시편 122편과 123편에 나오는 하나님이 평안의 예배, 샬롬의 예배를 이루시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어떤 마음을 준비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텐데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쁜 마음. 예배의 샬롬, 하나님의 평안의 그 샬롬의 축복이 예배 속에서 어떻게 완성되나? 우리 마음에 기쁜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 함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할 때에 내가 기뻐하였도다. 지금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야, 우리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자, 성전 가자, 예배 드리러 가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시인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기뻐하였도다. 내가 아유 좋아, 나 예배 드리러 가야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받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샬롬을 부어주시느냐? 예배 드리러 가기 원하는 마음이에요.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 합니까? 자원하는 심령. 내 안에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배를 기뻐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역사하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정말 주님 안에서 예배 만나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평안을 누리기 원합니다. 이런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오늘 여러분이 이 시간에 오면 제가 심지어는 설교를 하다가 죽을 써도 여러분은 은혜를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반대로 억지로 껴서 이 자리에 왔어요. 그냥 뭐 눈치 배서 오고 뭐 이래서 오고 안 오려고 했는데 누구 눈에 띄어갖고 오고 막 이렇게 왔다고 쳐보죠. 그러면은 아무리 여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제가 뭐 세계 최고의 설교를 해도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실수를 굉장히 자주 합니다. 어떻게 자주 하냐? 예전에 한 찬양사역자들 중에 유명하신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세미나를 하는데 그런 세미나를 했어요. 예배와 찬양에 대한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의 성경책을 이렇게 딱 폈습니다. 그 성경책에 뭐가 있냐면 뒤에 뭐가 있습니까? 여기 찬송가가 있어요. 이 찬송가를 가리키면서 이거 좀 보시라고 하면서 봤습니다. 어떨 때 보니까 저는 뭐 그런 건 안 하는데 빨간 줄이 막 쳐 있고요. 어떨 때는 그냥 말짱하고 막 이래요. 이게 뭔지 아냐고 저희한테 물어봤어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고 그랬더니 이 찬양 인도자, 지금 목사님 되셨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데 예배 인도자 하는데 하나님이 질문을 하셨대요. 마음속에. 너 정말 그 고백이 진짜니? 진심이니? 네가 정말 그 고백 속에서 너의 마음이 있니? 그렇게 질문하시더래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예, 당연하죠. 아멘이죠. 이렇게 말하기가 부끄러웠답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이 뭐 했냐, 그 다음부터 찬송가를 부르다가 혹은 찬양을 부르다가 이게 뭔가 내 마음과 진심과 중심과 또 자원하는 깊은 마음이 없으면 뭘 하기 시작했어요? 빨간색을 줄치기 시작을 했는데 찬송가가 거의 70%가 빨개지더래요. 이게 찬양 인도하시는 분, 예배 인도자 얘기입니다. 그러면 사실 우리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도 사실은 기대함 없이 준비함 없이 주님을 대한 뭐랄까요, 소망함 없이 그냥 꽃다는 보리자루처럼 자원한 심령 없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러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요. 마태복음 15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의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아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으신 분 다 합니다.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한다고요? 앞에 보니까요. 뭐 하는 자들아? 외식이. 내 마음은 깡통이야.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중심이 있는 것처럼 보인단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죠. 그래서 이 구절의 뒷절은 뭐라고 하냐? 그걸 가리켜서 뭐냐? 헛된 예배라고 합니다. 그 헛된 예배를 원어상으로 그냥 표현하면 뭐냐면 비어있는 예배예요. 공허한 예배. 예수님께서 왜 바리새인들을 그렇게 탓하시고 그렇게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강하게 얘기하셨냐? 그렇게 열심히 예배를 드려요. 그렇게 열심히 막 구제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금식도 하고 그렇게 열심히 막 뭐 나가서 떠버리고 기도도 하는데 뭐가 없어요? 기뻐하는 마음, 자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럼 그 자원하는 마음이 없이 그걸 억지로 하지 않습니까? 고통이에요. 그럼 그 고통을 보상받고 싶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못 받으니까 다른 사람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칭찬, 인정. 그것을 위해서 살다 보니 마음이 깡통이 돼버리고 말 그대로 외식하는 패칠한 무덤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진짜 샬롬의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마음이 있는지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만나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정말 샬롬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예배의 샬롬이 임하는 위해서는 어떤 마음이 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열린 마음. 하나님, 예배드리기 원했어요. 하나님 만나기 너무 좋습니다. 이런 마음과 동시에 두 번째는 열린 마음인데요. 어떤 마음일까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형제와 친구를 위하여 이제 말하리니 내 가운데에 평안이 있을지어다. 지금 흥미로운 것은 예배드리러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예배드리러 올라오는데 그냥 올라오는 게 아니라 누구하고 같이 갑니까? 형제, 친구들, 예배자들과 함께 같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예배자들과 함께 같이 올라갈 때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서로 뭘 합니까? 축복을 해요.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걸 뭐라고 그러죠? 샬롬. 서로를 보고 샬롬, 샬롬, 축복을 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이렇게 올라가는 사람의 마음에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할 만큼 마음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누구 얼굴이 꼴보기 싫어 죽겠는 거예요. 같이 올라가는 사람의 저 인간은 오늘 안 왔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입에서 샬롬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그 마음속에 샬롬의 열매를 줄 수가 없어요. 당연하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왜냐하면 마음이 닫혀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잖아요. 안 열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열지 못하는 사정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곤란함이 있고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것을 시비를 한번 따져봤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가 얼마 전에 좀 됐네요. 그 차를 몰고 가다가 저희 집 앞에서 이제 자회전을 하는데 거기에 이제 차선이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 통닭집 아저씨가 그 오토바이를 몰고 오시다가 저하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부딪힌 것도 아니고 이렇게 아저씨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박으셨는데 저는 이렇게 슬쩍 갔는데 제가 세워서 이제 아저씨 세워드리고 괜찮으시냐고 막 이러겠는데 저는 당연히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합의를 볼 줄 알았는데 이분이 알아누우셨어요. 근데 진짜 부딪힌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오셨던 그 보험 그거 하시는 분이 이거는 그냥 합의를 서로 하셔서 그냥 서로 이렇게 끝내면 좋다고 얘기하는데 이분은 이제 그럴 생각이 전혀 일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은 어떻게 했냐? 재판에 올려 보냈는데요. 아직도 이게 결과가 안 나옵니다. 몇 달이 지났는데. 근데 이제 전 보는 거죠. 그래서 몇 대 몇. 그거는 이제 우리의 돈이나 이런 게 관련되니까 얼마 책임지고 이런 게 나오겠죠. 그런데 한번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 이 관계 때문에 너무 힘들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재판해 주세요. 이 사람 몇 잘못했습니까? 저는 몇 잘못했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늘의 법정에서 너는 6, 이 사람은 4 이렇게 했다고 한번 쳐봅시다. 마음이 후련해요? 그러면 제가 6이에요? 안 돼요. 저는 4 할래요. 저 사람 6 해줄래요? 그러면서 다시 예배를 드릴 마음이 생길까요? 어떤 이유에서건 우리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은 예배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을 닫게 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함께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든다면 그것은 예배를 위해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린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은 너무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아실 거예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형제들한테 원망할 말이 있으면 가서 화해하고 오라 할 정도로 예수님께서 얘기하시죠. 예배는 이러한 관계의 샬롬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인데 이게 정말 엉망진창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이게 무언 얘기하면 잘 들어보세요. 이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사람들이 모여서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나고 막 은사가 많이 일어나던 소위 말해서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교회에 문제가 있으니 어떤 문제가 있느냐?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마음이 상하고 돌아갔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 밥 먹다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 앞에 나오고 제가 앞에서 설교하고 그랬지만 옛날엔 그러지가 않고요.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가정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렸느냐? 음식을 딱 차려놓고요. 오시잖아요. 그럼 같이 먼저 애찬을 합니다. 그 애찬 가운데 성찬을 해요. 성찬 속에서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리고 각 자리에서 서로 기도하고 중보기도하고 되게 좀 이렇게 열린 예배였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오는 시간이 사람마다 조금씩 달랐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뭐 편하고 자유인이고 집에 돈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일찍 와서 기다릴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종이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을 해야 되니까 늦게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음식을 준비할 때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기다려줘야 되잖아요. 안 기다렸습니다. 배고프다고 어떻게 해요? 막 먹었습니다. 둘째로 어떤 일이 있냐? 거기 함께 모였던 어떤 사람들은 잘 사니까 어떻게 해요? 음식을 좋은 거로 차려오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좀 힘드니까 좀 부족한 음식을 갖고 왔어요. 그럼 어떻게 먹어야 되나요? 함께 서로 어울려서 같이 먹고 마시면 되잖아요. 근데 신기한 게 수준에 맞는 사람들끼리 음식을 갖고 와서 지네끼리 먹고 끝냅니다. 그러면은 뒤에 오는 사람들은 먹을 게 없거나 정말 다 떨어지고 부스러기만 남아요. 그거를 찍어 먹어요. 자, 그러면 이미 예배 드리기 전에 이 예배는 망해버린 거예요. 뭐가 없습니까? 상대방에 대한 사랑의 마음, 배려하는 마음, 소위 말해서 열린 마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자기가 좋아하고 더 좋아하는 사람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작은 교회 모임 분들이 더 가까울 수도 있고 또 장원교회 모임이 아닌 분들은 조금 거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요, 언제든 우리가 헤쳐나가고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인데 중요한 건 뭡니까? 교회를 가장 해치고 예배를 가장 해치게 만드는 게 뭐냐면요, 파당하고 분열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었느냐? 야, 너 어느 지파 출신이야? 너 북쪽이야? 우리 남쪽인데? 나중에 오죽하면은 그것 때문에 균열이 생겨서요, 남북이 나눠져 버려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냐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샬롬의 예배를 이루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해서 자원하는 심령과 동시에 우리 형제자매를 향해서 열린 마음, 배려하고 그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임재해서 평안을 주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예배의 샬롬이 임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지막의 마음이 뭘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낮은 마음, 기쁜 마음, 열린 마음, 그리고 낮은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요. 우리 함께 123편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지금 여기서 이 123편의 시인은요,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를 되게 드리기 어려운 상황, 핍박 속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핍박 속에서 이분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냐? 아니요. 오히려 핍박 속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납니다. 왜요? 이분에게는 우리가에게 없는 그 특별함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 하나님을 간절히 반하는 겸손한 마음이었어요. 예배의 은혜는 언제 임하게 되느냐? 샬롬의 은혜는 언제 임하게 되느냐?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입니다. 예배를 가리키는 단어 중에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라크라는 단어하고 뭔지 아십니까? 엎드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는 프로스퀴네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아세요? 엎드려서 발에 키스하다는 뜻이에요. 예배는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당연하죠.
제가 뭐 하나님 앞에 뭐 잽이나 됩니까? 하나님은 신이시고 저는 사람인데. 그런데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 예배를 드리는데요, 쟤보다는 제가 좀 나은 것 같은데요. 쟤보다는 제가 좀 그래도 은혜 받을 사람 아닙니까? 이런 마음. 자, 이거는 온전한 겸손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이러한 것이 아주 극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 있는데요,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에 대한 사건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절,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다이라면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딸이 귀신에 들려서 오늘 내일 막 맨날 죽어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고칠 데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치유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이 사람이 이방 사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거들떠도 안 보십니다. 일부러 그러신 거예요. 왜요? 이 여인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여주기 원하셨습니다. 그때 이 여인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 개들도 부스러기를 먹는데 은혜 부스러기라도 떨어지면 그거 저 주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고 완전히 납작히 엎드러져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 믿음이 크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평안이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고. 이거를 누구 보라고 했을까요? 거기에 있는 제자들, 거기에 있는 바리새인들. 마음이 낮아진 곳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낮은 곳으로 흐르고 샬롬은 그곳에 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우리도 어떻게 하나님의 샬롬을 누릴 수 있을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삼아하는 그 낮은 마음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우리 가운데 다시 회복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 목사님 알겠는데요, 그래요, 뭐 기뻐서 자원해서 와야 되죠. 또 열려서 또 뭐 용서하고 와야 되고,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다 알겠는데 안 되는 걸 어떡합니까? 사람이 한두에 사는 것도 아니고 한두에 믿는 것도 아닌데, 제가 옛날에는 그랬는데 요즘에 안 되는데, 하나님도 옛날에 10년, 20년, 30년 전에 했던 거 다 보시면 받았으니까 뭐 요즘에 좀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진 피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예배 행위로 표현된 하나님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예배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감정을 발전시키는 행위다. 그러므로 예배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명령에 순종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고자 하는 우리의 깊고도 본질적인 필요가 자라나는 것이다. 다시 말해 느낌으로 통해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행동을 통해 느낌을 얻는 것이 훨씬 빠르다. 이 소리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좀 해석을 해드릴게요. 내가 지금 막 안 돼. 옛날에 그게 된다, 안 돼. 뭐 해보니까 안 돼. 안 돼요. 그래서 안 해. 이거 하고요.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니까 내가 한번 안 되는데도 한번 해보려고요 하는 거하고요.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시면은 뭐를 더 원하시겠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1번이에요? 2번이죠. 당연하죠. 안 돼도 나 옛날에 되는 게 왜 안 되지 이게? 옛날에 막 예배 기쁘고 막, 내가 옛날에 막 하나님 앞에 막 마음이 열려서 그 형제자매 그렇게 다 멋있어 보이고, 옛날에 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은혜를 구하면서 내가 간절히 이게 됐는데 왜 지금 안 되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안 되면 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얘기일까요? 여기에 대해서 계시록 2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런 겁니다. 야, 니네 잘하고 있는데 니네 마음에 사랑이 없잖아. 마음이 없잖아. 처음 사랑 버렸네?
자, 이 말을 들으면 아마 에베소 교회는 되게 성질이 나고 뭐 화딱지가 났을 거예요. 아니, 우리가 그래도 이단도 쫓아내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어떻게 우리한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거 얘기하려고 그런 게 아니거든요. 탓하시려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처음의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샬롬을 이루는 그 예배자의 마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처음 사랑을 위해서 뭐를 회복해야 돼요? 처음 행위요. 그 처음 행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기뻐함으로 나가려는, 안 돼도 한번 해보려고 했던 그런 마음, 그 모습을 그래도 한번 해보려고 몸부림쳐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예배를 뭐라고 생각을 하느냐? 전쟁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배는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예배자의 마음은 어떻게 회복이 되느냐? 아, 오늘은 필이 안 받네. 내일 되면은 좀 예배가 되려나? 아, 오늘 저쪽 강릉에 한번 가서 바다를 한번 보고면 예배가 드려지고 싶으려나? 산에 한번 가볼까? 산에? 평창 한번 올라가 볼까? 안 돼요. 예배자의 마음은 어디서 회복이 돼야 돼요? 여기서요. 여기서요. 예배자의 마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마음은 예배의 자리에서 회복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가나안 여인처럼, 다윗처럼 주님 앞에 몸부림치며.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샬롬입니다. 샬롬은 형통입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러한 샬롬의 축복을 주시기를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서 예배의 성공을 이루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